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덧 2025년 1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연말 준비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이 분주하고 바쁜 연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연말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을 요즘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찬양 가사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리면 다들 잘 아실 텐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의 길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좀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 좀 더 부담스럽지 않는 길을 찾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 10월, 11월부터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다가 12월에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꼭 내려놓으리라. 내가 이번에는 꼭 안 한다고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결단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려놓으리라.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풀리도록 기도합니다. 한 해만 더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내년까지만 더 해주시도록. 물론 내년까지만 해주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말에 너무 희망을 두지는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연말 되고 그러면 이전까지 했던 교회의 부담스러운 일들을 좀 내려놓고 올해는 좀 쉬고 싶고 내년에는 좀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하고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지내리라, 이런 각오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할렐루야. 맡겨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내년에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가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친 우리의 손마저도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내년에 더욱더 힘차게 은혜롭게 맡겨주신 감당하게 하신 사역을 기쁨으로 사역하시면서 더욱더 은혜로운 우리 성안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또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겨낸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말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섬겨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스러운 일들이 10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32살의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곤당골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었습니다.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체 높은 양반들도 있었고 또한 평민들도 있었고 종들도 상놈들도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백정의 아들이 다녔대요. 백정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박봉출이었는데 이 봉출이가 어릴 때 이 선교사님의 이 전도를 받고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재밌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고 의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티푸스에만 걸려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교회 가서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몇 번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다가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님을 의료 선교를 하시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 환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주치의가 상놈도 아니고 백정의 집에 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몇 차례의 왕진을 통해서 이 백정이 치료를 받고 나은 거예요. 몸이 완쾌가 돼버렸어요. 죽게 되었다가 황제의 주치의의 치료를 받고 완전히 병이 나은 거예요. 이 박 씨는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백성을 치료해 준 것에 감격해서 곧바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아니 한 영혼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나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했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양반인데
선교사님, 이 사람들하고는 씨가 다른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상놈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백정한테 세례도 주고 심지어 백정이랑 같이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선교사님도 이거 너무 선교사님 고집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계속해서 이 백정 교회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잘 생각하세요 하면서 선교사님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박성출이라는 백정의 교회 출입을 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분 차별로 소름 당하던 많은 백성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양반들은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더라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분리되었던 교회가 합쳐져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성출이는요, 세브란스의 의대를 졸업하고 이래로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에까지 열심을 낸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꾼 의사이자 독립운동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같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역은 이렇게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사역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받고 영혼이 감동받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기쁘게 나오는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언젠가부턴가 감동이 없어지고 언젠가부턴가 은혜가 없어지고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의무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만 봉사를 하고 의무적으로만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말라버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예배, 우리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고백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섬겨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히 우리가 감당 못할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그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서를 보면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음성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의 기법은 참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운 표현의 기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일이라는 그 이슬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이죠. 아침에 이 메마른 사막에서 생명수가 되는 그 이슬, 생명을 꽃피우는 그 이슬, 생기가 돌게 하는 그 이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을 피워주시고 생기가 돌게 하시는 이슬과 같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슬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 같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라고 또한 반복되어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슬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아침 이슬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수가 되고 사막에 메마른 곳에 생명을 피워주는 그런 존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침 이슬은 쉬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쉽게 사라져버려요. 아침이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이슬은 금방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슬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아침에 잠깐 있었다가 햇빛이 좀 나려고 하면 말라버리는 그런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었던 그 첫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마음속에 잊혀져 가고 어느덧 내 노력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자랑거리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런 말라버린 신앙이 그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에게만 너희가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아침에 쉬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 이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라버린 곳에 단비가 되고 생명이 피어나는 그 이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이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서 생수의 능력이 되는, 메말라 버리는 곳에 생명수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표현 또한 있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앙전된 삶,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바알 신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의 마지막 호소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레바논 백향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거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돌아보아라는 단어입니다.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수르라는 말이에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발음 소리가 똑같아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는 이가 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수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저 레바논 백향목을 의미하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강성한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이 세상의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강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아수르 같은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대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던져버렸대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척추 장애를 입어가지고요,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데,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아요. 얼굴도 예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된 학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4살에 집을 나와서 어느 집에 가사 도우미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뭐하러 내가 더 살아야 되나 하면서 어린 나이에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을 때 쉽게 자기 삶을 끊지 못하고 내가 이럴 바에는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이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물 기술을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85년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학대받은 키 작고 장애가 있는 못생긴 여자아이에서 이 장애인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23살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 선교사로, 처음에는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러 한 1년 정도 내가 봉사하고 좋은 일 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예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만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14년 동안 부처 하나에서 현지인처럼 지내고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재미없게 느껴진 성경도 그곳에서 10번이나 통독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 그러면서 450명이 넘는 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14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단지 장애가 있는 키 작고 못생긴 여자아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내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 어디든 가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은혜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사랑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자신의 삶이 컴플렉스밖에 없다라고 느껴진 사람에게도, 심지어 삶을 마치고 싶고 끝내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만 있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수르보다, 내가 레바논 백향목보다 너희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2026년 한 해는 더욱더 주님과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